신앙의 묘미라는 제목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오늘 수요일 저녁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기보다는 신앙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가끔 이제 믿음의 동력자들이나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자기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대부분 그 하늘나라 자체의 의미를 두고 가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겹고 또 희망이나 또 소망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고 할 때에 하는 어떤 한탄조의 말들이죠. 과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당연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좋다. 죽는 것보다는. 근데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요. A live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 그래도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참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제 인생도 한번 돌아봤는데 제 인생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막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막 재미있어서 막 살아왔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은 내 인생에 기뻤던 적이 없었나, 즐거웠던 적이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 가기 전까지, 제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까지는 참 좀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좀 열등감도 참 많았고, 이상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미국에 먼저 왔죠. 미국에 먼저 오고 결혼하고 했는데 미국에 원래 내가 오고 싶어 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이제 적응하느라 좀 긴장을 사실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서도 결혼도 분명히 기뻤던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워낙 또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뻐할 겨를도 없이 아마 정신없이 엇들결에 또 결혼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기뻤던 것은 우리 온유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민수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참 정말 기쁘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때에도 애들만 생각하면은 막 환희가 내 마음속에서 막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10년 동안을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은 바로 집으로 가서
애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내 볼일을 봤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애들을 보는 것이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 온유가 거의 1년 반 정도 아팠거든요.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그러다가 이제 완쾌가 되었는데 그때도 참 기뻤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그런 제가 기도까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까지 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도 분명히 기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뭐 경제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또 아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잡고 결혼을 또 잘하고 뭐 그런 것들, 그죠? 또 건강을 염려하다가 그래도 건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떻게 깨달았을 때에 그 전에 풀리지 않았던 그전엔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말씀을 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쁨도 이러한 기쁨 못지않게 저는 기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이제 이과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잘 넘어가지를 못하고 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인도자한테 그 사람들한테는 좀 억지스러운 그런 질문을 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제 속에서 풀리지를 않으니까 참 나름대로 좀 재미가 없었죠,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목회자님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그것도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 맞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참 정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우둔한 자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기쁜 것이죠.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돈 걱정을 해야 되고 자녀 걱정 또 뭐 집안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걱정 또 일 걱정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세상적인 걱정 그 이면에 백그라운드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이것이 나름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도 제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은 기쁨이 온다. 우리가 뭐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의 은혜를 제 나름대로 조금 깨닫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기쁨, 이 기쁨은 그런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억지의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카라인데요. 이 유쾌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이죠. 이 카라나 카리스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졌을 때에 우리의 그 가슴 깊숙한 곳에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그것이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라와 카리스와 또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카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오늘 유카리스, 이 입술에 감사가 저절로 흘러 넘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카라가 기쁨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카라가 흘러 넘치다 보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유카리스,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흘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나 이 기쁨, 이런 감사가 막 억지로 우리가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가 말하는 억지로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린 이 신앙의 묘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끝없는 어떤 수행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그런 잠깐 누리는 그런 기쁨을 이 신앙 이 속에서 누리는 기쁨하고 헷갈려서 그것이 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잠깐 자기의 만족 속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은 또 이게 무엇인가? 그 기쁨이 어떤 것이었던가? 왜 금방 사라졌는가? 이런 또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와 또 기쁨, 이런 감사가 역동적으로 얽혀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어떤 권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다시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또 인본주의적으로 이 내 계명을 지킨다 이것을 해석을 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막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구나.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라는 식으로 사실은 번역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어떤 심판의 하나님,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또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의 속으로 그 기쁨 속으로 그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세상의 그 율법의 명예에 또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그런 어떤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결국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한 자기의 자신과도 같은 하나님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이 땅에 보내오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지 그때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고통,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 그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나마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묘미를 우리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